내가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리라 하는 말씀으로 학개서 1장, 2장 전장을 들어 살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입니다. 좀 긴 것 같지만 학개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잠언 1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전에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신을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학개서를 보기 전에 그 역사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학개라는 선지자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16년 동안 짓다가 멈춰진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1년도 아니라 2년도 아니라 무려 16년 동안 건축이 짓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럼 누구 마음이 제일 아플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아프고 그 다음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이죠. 네, 그 교회를 섬기고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학계를 지켜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정말 어렵게 지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는 동안에 19대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멸망시키셨어요.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오랫동안 70년인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구원해 주리라, 그리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왕을 들어서 믿지 않는 나라의 왕을 들어서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들을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70살, 70살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얼마나 감격이 어리겠어요. 그 밑에 세대 젊은 이들은 그 남의 땅에서 태어났다가 고국 땅을 처음 밟아봅니다. 이렇게 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거기에 건축에 필요한 모든 사람과 또 그 필요한 물품, 재정을 다 공급하셨어요. 이웃 나라와 심지어 고레스 왕의 궁궐에 창고까지 열어서 그 재정을 공급했어요. 근데 잘 짓고 있던 이 성전을 기초를 닦을 때 사실은 어르신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리고 젊은이들은 70년 만에 고국 땅을 처음 밟아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서 찬양했어요.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웃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크고 멋있었는지 아는, 과거의 영광을 아는 이들은 마음 아파서 울고, 젊은이들은 예배 장소가 없었다가 예배 처소가 처음 만들어지니까 기뻐서 찬양했어요. 그날 멀리서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서 들려서 누가 우는지 누가 웃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어렵게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이방 족속, 사마리아나 여러 족속과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살고 있던 민족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사탄 마귀가 방해 공작을 벌입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여 중단이 됩니다. 근데 중단되었는데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되니 여러분 건축물이 중단되면 1년만 지나도 녹슬어요. 폐허가 돼요. 그죠? 건물이 흉물스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전도 16년 동안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서 성전 건축하게 학개를 통해서 하게 하셔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 성전을 건축하던 우두머리가 두 사람 있습니다. 정치적 우두머리는 스룹바벨 총독, 영적 제사장은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이름의 여호수아가 지휘하면서 성전 건축했는데 멈춰지니까 학개가 가서 이 두 지도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과 지도자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할 때가 안 됐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났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그 이렇게 판때기로 이렇게 세운 슬라브 집 같은 그런 큰 집, 대궐 같은 잘 지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나의 성전은 이렇게 흉가처럼 폐허가 된 황폐된 모습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까 잠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책망을 들으면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돌이키고 회개하면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들이 지금 옳게 행하는가 살펴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상황이 어떤지 보라고 했더니 어떠냐면 너희는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삭슬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음이라. 이게 뭐예요? 헛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살는데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으면 잘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까지 이웃나라 페르시아라는 대제국 고레스 왕의 명령하에 모든 재물을 주고 짓게끔 명령을 내렸는데 짓기만 하는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16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씨 뿌려도 수확이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목마르고 또 춥고 월급을 받아서 삭슬 받아서 주머니에 잘 보관했는데 구멍이 났어. 다 없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너희들이 돌아보라, 살펴보라. 네 지금 형편이 어떤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모든 산물이 없고 한재까지 하니까 이슬도 끊기고 한재 이게 서리가 지금 내리면 추수할 때 수확할 때 서리가 내려버리면 수확을 못해요. 이 추석 명절을 어제 지났는데 이때에 한재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름에 한여름에 이슬을 끊는 거예요. 그럼 가뭄과 한재로 인하여서 거둬들일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땀 흘려서 여름 내내 수고한 것이 어떻다? 허사더라. 이러한 너희의 소위, 너희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살펴보아라. 진단해 보아라. 하시는 거예요. 잠언 1장 24절에서 32절에도 보면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교훈하시는데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요. 두려움을 주셔요. 근심하게 하시고 슬픔이 임하게 하셔요. 그리고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불러서 멸망의 길로 달려갈지라도 하나님 건지시지를 않으시겠대요. 오히려 비웃으시겠대요. 우리가 그렇게 멸망에 달려갈 때 하하하 그래 꼴 좋다 내가 뭐라 하더냐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하고 웃고 계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건지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잠언에서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고 또 두 번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항폐되어 있는 중단되어 있는 16년 동안 잠자고 있는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대요. 여러분이 잘못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본인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 때, 교통사고가 날 때, 또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있을 때, 누가 갑자기 아플 때, 이러한 상황일 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데도 아무것도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만 할 때,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신앙의 실패가 어디서 오느냐? 삶에 피폐하고 공고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가 너희 집만 짓지 말고 나의 집,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 그동안은 너희가 수고하였으나 한재로 인하여서 모든 수확이 끊기고 또 이슬이 내려져서 너희가 헛수고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무너진 성전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배가 무엇입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무뎌지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생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학계가 말씀하십니다. 학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학계서 1장 1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봅시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예,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제 그들이 무슨 소리를 듣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 앞절에는 학계라는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의 목소리가 임했어요. 백성들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백성들에게도 지도자들에게도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와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예.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닙니다. 여전히 학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학계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학계 선지자가 와서 백성에게 지도자에게 말을 했는데요. 이 백성들이 그때는 학계서의 목소리로만 들린 거예요. 학계서가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학계서가 똑같이 학계가 말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학계 선지자의 말이 누구의 말로 들린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믿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선지자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목사님 음성을 통해서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믿어진 거예요. 아멘. 주님의 종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백성이 모두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주님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학계가 백성에게 말하더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네, 이제 드디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외하자 하나님이 모든 백성과 지도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라는 건 루아흐, 마음, 루아흐, 하나님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감동시키시다. 다른 책에는 흥분시키시다.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안 할 수 없게끔 하게끔 마음을 막 감동시키고 열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신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을 부어주시니까 감동을 시키시니까 성전 건축을 시행하게 되더라.
네.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동안 중단되어 있던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할지어다 하고 학개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가능합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로 따라서 예수님 모습대로 그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풍성히 부어주니까 너희는 할 수 있다.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학개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무서워 마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무서워 말고 담대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5절에도 너희와 언약한 말, 그걸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너 안에 항상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1장 5절 7절에서 너희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희의 신앙 상황을 살펴보아라. 혹시 굶고 있느냐? 수고했는데도 거두는 것이 없느냐? 땀을 흘렸는데도 너희가 가난하냐? 먹을 것이 없느냐? 배고프냐? 어려움이 있느냐? 살펴보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리라. 성정 중심의 생활을 회복하면, 예배 생활을 회복하면,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리라. 그리고 여전히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노라.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장 7절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전에도 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 온전한 모든 충만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 그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려라. 그리고 그 충만함이 많은 이들에게 환하게 드러나도록 비추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해주리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한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영광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무려 솔로몬 성전에 3,000톤의 금이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해요. 1톤이 1,000kg죠. 3,000톤 금이 들어간 거예요. 금으로 바른 거예요. 솔로몬이 방패가 다 금이었죠. 성전의 벽도 금이에요. 돌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아시리아나 다른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돌까지도 다 금을 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 성전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전의 솔로몬 성전보다 조그마한 그 규모에 비하면 초라하게 그지없는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세상의 규모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크기와 상관없이 작은 교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영광이 큰 거예요. 큰 교회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교회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냐 안 계시냐, 임마누엘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해주리라.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가득히 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광과 함께 내가 이곳에 무엇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움,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무겁고 수고한 자들 다 내게 와서 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무거운 자들 다 내려와 내게 와서 쉬라고.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그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평안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앞에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계세요. 앞에서 그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도 16년 동안 건축 안 하고 있는 건축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니다. 우리 할 수 없다. 핑계 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와 삶을 살펴보라. 너희 소위를 살펴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셨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신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신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 건축할 마음이 생기고 일할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성전을 새로 건축했습니다.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세키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17절, 18절, 19절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일에 폭풍이 왔어요. 모든 일에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모든 일에 우박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나 성전 쌓던 날을 다시 기억해보라. 추억해보라. 너희들 성전을 다시 쌓던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하여 성전이 건축되었지 않느냐? 그동안은 곡식 창고가 비었었으나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리라. 너희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였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다시 창고를 채우리라. 너희 수고한 땀 흘려 일한 데 풍성한 복을 주리라. 늘 만사 형통의 복을 주리라. 충만의 복을 주리라.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충만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네,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 두려운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계시록의 21장에도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행악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어디 가냐고요?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두려운 생각, 걱정, 근심, 또 골치 아픈 거, 머리 아픈 생각, 이거 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주는 생각은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자신감입니다. 아, 나는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신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믿음 가운데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